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아주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광야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여기 히브리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피 뿌리는 것을 이제 지킨 다음에, 그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음식.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빵이 여기 보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빵이야. 내가 생명의 빵이야. 그렇죠?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위대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한 것은 예표로 이 땅에 자기 자신의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4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자, 아까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었죠.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 즉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우선 10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 생수가 마시는 진짜 물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음료, 영적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진짜 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물에 대한 말씀이죠. 1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문제는 이 물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결케 돼야 되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물 주신다는 답변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바로 이 여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걸려있는 죄는 헛된 것을 통해서 참 만족을 구해보려고 애쓰는 허황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진정한 만족을 얻어보려고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여인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 얻는 내용들이, 그 나머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계신데, 자,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자, 이 반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다른 그 교리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오해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죠. 역시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금 그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자, 모세의 노래인데요. 32장 1,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1절부터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신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반석이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 15절로 갑니다. 15절.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지게 됨의 발로 찼도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이 편해지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잘 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편해지니까 그거 한없이 편한 걸 찾게 돼 있죠.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누가 반석인지 아시겠죠? 구원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 그런데 엉터리 반석이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32절)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있고 이방인들 엉터리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자, 37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신들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반석이라고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한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로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반석. 자, 그 다음에 시편 62편으로 갑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부터 시편 62편 1절.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과거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주님 품에 가셨던 그 김용길 형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형제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방벽이시고 방벽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은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반석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피신하게 해주는, 그 반석에 우리가 피하죠? 바위가 우리를 덮어서, 그 바위를 덮어서 우리가 따가운 햇볕도 피하고 하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이고, 우리를 쉼을 얻게 하는 반석이고, 결국은 이 반석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앞으로 지금 이게 따라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반석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핏 보면은 주님께서 그냥 뒤에만 따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이사야서를 살펴보시면 지금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앞서가고 계셔요. 구원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시고, 알파이면서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시면서 끝이시고, 항상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을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앞장섰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계셔요. 그게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이 고린도 전서만 볼 것 같으면 반석이 뒤따라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보호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앞장서서 갑니다. 구원의 대장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자, 이사야서 63장 10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사실은 그 위에 보시면은요, 9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이렇게 자상하게 품어주신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하고 있죠. 10절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옛날 출애굽 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데리고 왔느냐? 목자와 함께 데리고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 목자가 누군가? 얼핏 보면 모세 같죠? 뒤에 보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12절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과 함께 모세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 따로 있고 목자 따로 있어요. 아하, 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시고 뒤에도 서시고 구름기둥도 되시고 불기둥도 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이제 영적 반석인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고 뒤따라만 가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절서부터 4절까지 맞췄는데 여기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참여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모두라 그랬죠. 모두가 6월절에 참여했고 모두가 핏부림을 지켰고 모두가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영적 음식을 먹었고 모두가 영적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침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말 용어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영어로는 이 baptism이라고 할 때 성령 침례라고 할 때 with란 전치사를 많이 써요. 틀린 성경은. 그런데 킹제임 성경은 with가 아니에요. by예요.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자, 여기 모두란 단어 또 기억나세요? 아까하고 똑같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를 영적인 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는 써 있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서 아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저주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몸 안에다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보세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단번 속죄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 이 말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러나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아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지금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6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악한 것을 탐했군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자, 본보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 두 번 나와 있네요. 6절에 examples가 나와 있고 11절에 ensamples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본보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한 거죠. 맨 끝에 보십시오. 11절.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훈계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게 한다 이 말이죠. 깨우침을 얻게 한다 이 말.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 상당히 많은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온건한 세대주의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러면 이게 온건한 moderate dispensationalist라는데 그게 아니라 hyper dispensational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지도 않은 걸 너무 막 짧게 나눠가지고 지나치게 하이퍼란 말이죠. 지나치게 이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만 우리가 읽으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 아예 구약성경은 쳐다도 안 보고 신약성경에서도 복음서 다 빼고 사도 바울의 서신만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바울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사람도 있고 유대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하고는 결별하면서 이죠 하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과 결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7장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왜? 그들은 이방인들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아요. 요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남부 뉴저지죠.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하고 붙어 있는 그 남부 뉴저지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김순옥 자매란 분하고 젠이라고 하는 자매하고 한국 자매 두 사람이 왔었는데 남편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분들인데 그 미국 분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도 귀가 따갑게 들었고 올바로 나눠야 된다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자꾸만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겨운 거야. 뭐가 지겹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교회는 27장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됐다. 교회는 뭐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됐다. 막 논쟁만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인이 아주 막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다. 도대체 장로교면 어떻고 뭐 킹제임 성경이 아니면 어떠냐. 당신들 같이 맨날 킹제임 성경이 어떻고 하면서 말이야. 교회도 안 가고 집에만. 근데 그 두 미국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또 그런 그 극단적 세대주의를 배워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요. 본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도대체 극단적 세대주의는 뭐고 온건한 세대주의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처럼 잘 했죠. 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훈계를 하고 본보기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니 당신은 신약교회에서 하고 당신들은 신약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구약 성경을 자꾸만 인용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해요. 아니 대한민국 얘기 좀 하지 맨 이스라엘 얘기만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저 하나의 뭐 200 몇 개 주는 국가 중에 하나지 뭐 특별한 나라가 아닌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에게 교훈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5장 4절을 한 구절 더 알아두셔서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과 로마서 15장 4절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 왜? 첫째, 하나님께서 본보기가 되겠으니까. 둘째, 훈계를 해 주시니까. 셋째, 배우라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뭘 주느냐? 위로와 인내를 주신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인내를 얻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자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로마서니까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아예 구약은 필요 없다고 안 읽어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뭘 준다고요? 인내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요번에 우리 지금 욥기를 수요일날 쭉 공부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시키셔서 2배 축복을 주시고 주의 결말을 보여주셨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위로를 통해 그 다음에 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인내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붙들면 나중에 그 소망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5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배우게 했다. 효과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주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악한 것들을 탐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즉시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 불평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다가 어떤 것을 탐했냐면 이집트에 살 때에 맛있게 먹던 음식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요로운 것들을 싫다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음식들에 대한 탐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1장.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요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 이게 믹스드 멀티튜드를 나중에 보면 아마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6월절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무리들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 꼭 문제를 좀 일으키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섞여 사는 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왜? 성경에 보면은 10번의 재앙을 거치는데 소문에 꼬리를 이어가지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들도 일부 참여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따라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꼭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뜨겁게 믿은 게 아니라 이집트가 좋기는 좋은데 잘못하면 죽잖아. 이 세상이 좋기는 좋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안 돼.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돼, 이게. 믿기는 믿어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딱 종용했더니 괴로워하면서 믿기는 믿어야 되겠대.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근데 좀 나중에 믿을 건데, 예를 들면은 저보고 그래요. 좀 나중에 복음을 전해주니 왜 벌써 저 복음을 전해줬냐는 거세요. 왜냐니까 그 친구가 대학교에 갓 들어왔거든요. 대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실컷 고생하다 이제 대학 가서 실컷 재밌게 좀 놀라 그랬는데 딱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서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세상이 좋기는 좋고 이거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아이고 그런 거 먹던 시절이 얼마나 좋았니?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더니 그것의 맛이 신선한 기름 맛 같았더라. 신선한 기름, 성령님과 연관이 있죠? 신선한 기름.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10절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울고 있으니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래서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있는 것, 악한 것.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악한 현 세상이고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활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오시면 싹 떨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썩을 것이고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미련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육신의 정욕을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막 출세하고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편하게 좋은 거 먹고, 그렇죠? 예쁜 여자랑 살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맨날 하는 게 그것뿐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싶다 이거죠. 소유욕. 그죠? 좋은 거.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자, 먹을 것도 많고, 자, 그 다음에 다 가질 거 다 가졌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공천을 딴다 이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그렇죠. 옛날에도 돈 많이 번 사람이 돈 주고 양반되죠? 되잖아요. 세상부터 존경받고 싶고 박사학위 받고 싶고 박사학위도 돈 주면 다 해주잖아요. 요즘엔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정 안 되면 대학교에다가 10억 딱 내면 그냥 그다음 얼마 있다가 명예박사학위 이거 딱 준다. 높임을 받고 싶은 거. 그러죠? 이건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절을 성경을 읽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딱 읽는데 이 구절이 딱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썼어,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욕망. 딱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육신의 정욕하고
안목에 정용하고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해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로 딱 구분해야 돼. 근데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상숭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뭐 냉장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탐내면은 탐심,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뭡니까? 죄. 두 번째 죄는 우상숭배네요. 우상숭배. 자, 이 우상숭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자, 10번에 걸친 재앙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번의 재앙이 다 슈퍼내추럴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탁 던지, 뭐 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흙을 집어가지고 탁 던지니까 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막 이가 기어댕기고 막, 하여간 모든 게 다 초자연적인 그런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맨 위와 양쪽 세 군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세 군데에다 딱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는데 이집트에서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파라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새끼까지 그냥 다 첫 새끼는 다 죽어버렸다. 그러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거기서 이집트 군이 쫓아와서 다 물에 수장당하고 이런 정말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한 짓을 한번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상숭배. 자, 출애굽기 32장 우상숭배가 했는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매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게 벌써 뭔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뭔 신들을 만들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신들은 만들어지는 신이야. 희한하죠?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백성들의 그 무지몽매한 요구에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을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므로. 이집트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절하고 예배, 소위 말하는 제사 지내는 걸 여러 번 봤거든. 이집트의 신이 소란 말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소인데, 그 송아지의 그 제사 지내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즉시로 이런 일을 했어요. 5절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을 위한 명절도 아니고 이번엔 또 주를 위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다음에 점도 치러 간다고. 이 두 가지를 다 한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기 그래요. 주를 위한 명절을 지키긴 지킨다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나와 있네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춤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뛰노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내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 이들이 저지른 엄청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5절 보십시오. 우선 거기 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17절. 자, 17절에 보면 백성이 떠들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술 마시고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전쟁하는 소리 아주 막 어떤 소음 소리 같이 들렸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음악으로 하는 소리가 마치 전쟁 때 나는 어떤 소음 소리 같이 시끄러운 소리 같이 들렸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벗었더니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벌거벗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벌거벗은 것은 뭡니까? 곧 수치죠.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가죽옷으로 벌거벗은 것을 덮어버리셨는데,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는 즉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다 가려지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사건은 뭐 우리가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그리스 사람들도 뭐 바쿠스 축제고 무슨 맨날 그저 제사 지낸 다음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사 지내고 나서 매일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놀고 음악 틀어놓고 막 똑같아요. 다 육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은 즉시로 우상들을 버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든지 보여주나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즉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우리 남녀 호랑교를 믿었던 분도 계시고, 뭐 불교에서 뭐 절에 가서 뭐 삼천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분도 다 계시죠. 다 즉시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우상들을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상들을 이제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야 내가 나하고 나면 상관없지. 나는 과거에 불교 신자다 어디 절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우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는 행위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우상. 자, 구약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우상을 탁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다. 왜?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6절서부터 쭉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성경을 모르면 가끔 무모해질 때가 있어요. 우상숭배?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나 그 죄는 안 짓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상숭배? 그거하고 나하고는 거리 멀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위협도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가 곧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 탐욕, 우상숭배. 필요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자, 골로새서 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 지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참 몸뚱아리라 그러네요. 우리 그렇죠? 이 몸뚱아리는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지체, 곧 음행과 부정함과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즉 헌신하지 아니하면 몸뚱아리는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그 다음 보세요.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 해본 적 없다. 글쎄요. 그게 쉽게 자, 고린도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 탐내는 것과 우상숭배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5장. 자, 여러분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의
아주 악행을 아주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유명한 장면 거죠. 하나님이 입을 벌리시니까 나귀도 사람처럼 말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바로 유명한.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지금 쫙 물밀듯이 승리하고 올라옵니다. 막 소문이 이제 막 퍼져갑니다. 이게 모압 사람들이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 차례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거기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막 여리고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고 지금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들이 지금 얼마나 소문을 타고 지금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점을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 말로 지금 굿을 하는 거예요. 굿. 할 수 없다. 굿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불러왔는데 아주 그래도 용타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신할 땅에 가가지고 또 불러왔대. 아주 막 대통령 특사를 보내듯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위에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안 오다가 다시 또 보내니까 결국은 이제 탐심 때문에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축복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차라리 가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결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수순을 가르쳐 줬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쉽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죄가 뭐냐? 그게 음행과 그 음행에 뒤따르는 우상숭배예요.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음행을 한 당사자인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따라 섬기게 돼 있다. 솔로몬도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가 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예가 앞에서 나와 있죠.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도록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미인계를 썼다고 하는 그런 아주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4장 25절에 보시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가니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저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끝났는데 25장에 가 보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요 발람이 꾀를 써가지고 가르쳐줬어. 뭘 가르쳐줬냐? 요 사람들을 음행을 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던 이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보세요. 음행은 즉시로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가서 절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해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바알볼, 바알 신이 바로 해의 신이에요. 해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향해다가 목을 매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한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 시간에 불평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시험하는 장면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가 9절에 나오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하나님도 대적해서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가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자, 이 유명한 사건 아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게 아니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래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놋뱀을 하나 만들었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 따라서 하나님이 쳐다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뭐냐? 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분을 쳐다보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재산을 바치고 이게 아니야. 그건 인간 생각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막 뭐 약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막 몸에다 바르고 뭐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3일 금식 기도하고 그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주 간단해. 모세가 만들어서 놋뱀을 갖다 매달아 놨다 이게. 또 쳐다보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야. 아니 그 노수로 만든 뱀이 뭔 소용이 있다. 그거 쳐다보면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 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살이 뭔 관계냐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예요? 이 놋뱀이 바로 자기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뱀을 높이 단 것처럼 나도 높이 달리라. 예표로 다 사용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불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악한 것을 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로 여기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죠. 예, 민수기 여러분들 두고두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가 바로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정말 집에다가 이렇게 딱 써서 하나 붙여놓으면은 자식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이고. 예. 민수기 11장 1절. 앞구절만 딱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든 교회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하여간 우리 입에서 뭔가 입이 삐죽 나온 얘기가 불평이 나왔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관하다. 그래서 뭐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불평을 하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소리요. 당연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기분 안 좋게 하시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불평했는지 출애굽한 지 4월째부터 4월 만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아담의 속성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제 고린도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